하죠.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들어서 열매를 얻게 만드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맺는데요? 그럼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 맺는데요. 그럼 좋은 나무가 못된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라는 게 있나요? 이제 나무를 사람에 비유한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고 싶으세요? 나쁜 열매 맺고 싶으세요? 좋은 열매 맺고 싶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러면 무엇이 맺혀진다?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혀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목사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전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저 자신도 좀 이왕이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어요. 그래야 보람도 있고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제 죄 때문에 제가 참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거둬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성질이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급해요?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담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이거 쏟아 놓으면 담아 놓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생긴 버릇이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거 담아 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좀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게 꿀맛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자신이 목사라는 것에 보람도 느끼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자부심도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좋은 나무가 되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뭐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 하나 던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셔서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2025년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쁜 말이 없죠. 다 좋은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공감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긴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될까? 보기는 좋죠. 듣기는 좋죠. 뭔가 좀 될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한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어린 아들이. 그거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정말 귀신 들려하니 보면 이거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야.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저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을 해요.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러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천은 졌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인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아빠가 얘기한 솔직한 심정을 내가 믿고는 싶다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래요.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는 솔직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적을 때 있죠. 여러분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할 정도로 하늘에서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비도 내리게 하고요. 이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로뎀 나무 밑에서는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도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약하면 약하다고 고백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 그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지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리나 창녀들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척하는 것을 잘해. 예수 오래 믿으면요 믿음 좋은 척하는 것, 교회 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의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좀 순수한 거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그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쉬운가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루에 기도 시간 딱 정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기도할까요? 밤잠이 없는 분들?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사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세월이 악하니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시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이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엔 예물이에요. 시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는 저에게도 정말 크고 높은 장벽이었어요. 제가 한참 이제 개척 초기 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데요. 국민일보 미션 코너에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음이 들려왔어요. 무슨 복음이냐면 현대인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맞지 않는다. 저녁 기도가 저녁 기도가 맞다.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저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핑계거리가 생겨. 맞아, 현대인들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그냥 이제 저녁 기도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내 자신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말고 저녁 기도 합시다. 뭐 이제 이런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도 열렸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해 그 세미나도 갔다 왔어 제가.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저녁 기도하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세미나도 다녀왔어요. 근데 갔더니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은 거야. 얼마나 이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위로가 되더라. 그 공감도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예요. 새벽 기도하지 말고 저녁 기도 10평을 불었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 없애고 저녁 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녁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럼 내가 기도 시간 좀 한번 저녁에 바꿔보자.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뭐 이제 일 보면서 기도를 좀 저녁 시간에 해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피곤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뭐 이제 뭐 하고 저녁에 이제 시간에서 딱 올리면 졸기 바빠.
이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유혹이 많아. 약속도 많아. 그리고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말은 쉬운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확고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도는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 시간은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도 인생도 답이 없다. 왜냐하면 전 절박했거든. 우리는 뭐 맨땅에 대처한 거잖아요. 절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확고한 이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회도 답이 없고 인생이 답이 없다. 그러니까 퇴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해진 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 기도 포기하고 다시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퇴로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라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개척 뭐 저기 목사님과 둘이 시작하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굴 의지한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하냐?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가 생명인 사람은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해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아침부터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지금 수요예배 드리지만 수요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디가 사는 줄 아세요? 심령이 살아요.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충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제단은 만들어야 돼. 새벽 기도가 됐건 무슨 기도가 됐건 여러분이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기도의 제단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 영혼이 살아야 우리 성도들은 인생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살지 못하면요 인생도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저에게 새벽 기도는 기적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니까요 수많은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해야 부흥이 일어나. 여러분도 막 영혼이 일어나길 원하죠. 옛날 옛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옛날에 하던 말 습관대로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야 보여지는 것이 틀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배를 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는 얘기야. 변해야 부흥이 있는 거고 성장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정말 여러분 힘들었어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알람 시계를 5개를 맞춰놨다니까. 야, 전 기술도 좋아. 어떻게 다 끄고 자더라고 또. 그거 다 끄고 자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오전 내내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 이기고 나니까요 하루가 길어지는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그것을 다스리니까 다른 것도 다스려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다스릴 줄 알고 지배할 줄 알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꼭 새벽 기도 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단은 만드셔야 된다는 거야. 세월을 살아요. 돈 주고 살아는 것처럼 어떠한 내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기도 제단은 있어야 돼. 그 제단이 살아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승리하시면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는 이거 보는 게 참 행복해요. 저도 목회하지만 성도들도 보게 되면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정말 함께 기도했던 일들이 어쩔 땐 1년이 되고 어쩔 땐 2년이 되고 어쩔 땐 6개월도 되고 함께 기도한 일들이 정말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목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머리 싸매고 있다고 목회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도 목회도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 싸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에서 기도의 재단의 싸움에 승리하니까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목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성도의 각가적인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과 목회의 승패는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불어도 새벽 기도할 때도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것저것 뭐 같이 밥 먹자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같이 뭐 어디 좀 뭐 가시면 안 되냐고 하시고 그거 제가 다 거절하는 이유도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가면 그걸 다고 여러분 뭐가 해결되냐는 얘기야. 예배가 살고 기도해야 성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순간은 좋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아유 목사님은 뭐 예배밖에 모르냐고. 예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 여러분 보세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복을 안 목사가 줘요? 그 이단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 받아라 하면 복이 올까?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겠냐는 얘기예요. 예배가 살아야지. 기도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해야지.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기보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1000번제 막 지는 분들 몇 명 못 봤어요. 다 시작은 해요. 근데 마치는 분들 정말 여러분 보기 힘들어. 그 정도로 힘든 게 1000번제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1000번제 끝나고 뭐 구해요? 장수를 구해요? 원수 갚아달라 그래요? 재물을 갚아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달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쁠까 안 이쁠까? 너가 나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아달라고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으니 너희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여러분 세워지고 우리가 기도라는 재단은 여러분 무슨 시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건강한 가정은 대화가 있는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 부부끼리 대화가 있어. 이건 건강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뭘까? 여러분 전 간단하다고 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야. 그럼 영혼이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요. 한동안 저녁 기도 열풍이 막 한국에 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존재할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그 열풍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녁 기도로 바꿨던 분들이 다시 새벽 예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한 번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했죠. 성령 소멸했었어요. 성령 소멸됩니다.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요. 방황하다가 성령을 소멸해 봤어요. 다시 성령 충만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보다 몇 배는 힘들더라고. 제가 진짜 산기도 가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회개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일찍 믿을 필요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러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진짜야.
내가 여러분 천국 가기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까름하려 아우 저 예수 믿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건 다른 거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죠. 기도의 제단도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기도의 제단은 만드셔야 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왜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이러한 여러분 제단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순간의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면 뭐가 바뀔까? 나무가 바뀌잖아. 여러분 나무가 못된 나무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에 보기에는 다 들포도나무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들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들포도였던 우리가 참포도였던 예수님께 접붙여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럼 우리는 예전에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진액을 빨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못된 나무, 나쁜 나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성령이 생명이잖아. 이게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 그럼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아셔야 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긴 이후가 똑같다면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과 대학까지 나온 사람. 여러분 이 대화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지식이 들은 게 있는데 여러분 계속 배운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변하면 거기엔 부흥이 일어나요. 변하면 거기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의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도 기도를 통해 역사 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신앙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제일 많이 재활시킨 모임이 있대요. 근데 이 모임을 들어가려면 여기 재활을 하는데 이 모임을 들어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대요. 나는 알코올 의존증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고칠 수 있을지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속에 나는 알코올 의존증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존증 환자도 두 가지 마음이 공정해요.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소리를 질렀다는 건 부르짖었다는 거야. 예수님 나의 믿음을 좀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신해. 하나님이 계시면 믿어. 어디에 역사 일어나겠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사람과 반드시 나는 고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두 번 실패는 할 수 있대. 그러나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부흥회 때 김향숙 목사님이라고 한번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김향숙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간질병 환자예요. 간질병 환자였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찾아갔대요. 기도를 찾아갔는데 단번에 떠날 수 있는데 기도를 받아도 안 떠나는 거야. 기도를 받아도 안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한두 번 받다 보면 어때요? 그냥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양숙 목사님 마음속에는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갔대. 저는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야, 찾아가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런데 그 매일 기도해주는 목사님도 좀 민망하겠다. 기도해줬는데 안 고쳐져.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목사님의 기도빨이에요? 아니면 그 매일매일 찾아갔던 김양숙 목사님의 믿음이야? 예전에 그 소강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번 설교 때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목회한대. 기도 응답받을 사람만 보내주신대. 병도 고침받을 사람만 보내주신대. 그러니까 참 이거,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기적이라는 건요, 단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좋아짐으로 기적이 뒤따르는 거지. 단번에 여러분 일회성으로 신앙을,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기도 하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기적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줘.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여러분 안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있으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심 안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그래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럼 기가 막혀.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기대한 것 수준으로만 역사가 된다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계획한 것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왜 믿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죽일 길을 막아주시는 분이야.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되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도 단번에 끊어지던가요? 단번에 끊어지지 않더라고, 제 경험으로. 죄가요, 꼭 진짜 쇠심줄보다도 세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도 단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기적과 축복도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고 간과다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나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다 보면 나무가 변해.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죠. 나쁜 습관들이 고쳐져. 그럼 좋은 나무가 되잖아요. 좋은 열매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래요? 없대요. 이게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은데 소유하기는 좀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기도의 재단을 만드세요.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해야 돼요. 옛사람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옛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면 거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 변해야 돼. 그리고 믿음 성장하셔야 돼. 내 믿음이 성장하면 보여지는 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보여지는 건 당연히 달라.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도 다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17년 걸렸어요. 다윗은 10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몇 년?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 그러면 기적도 함께 동반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양 장대원 교회 부흥, 여러분 잘 아시죠?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냥 예배드리다 시작됐나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변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남이 변하는 게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변화 역사 일어나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릇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지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안 주실까 기대하지보다 먼저 그릇 만드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 저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개척할 때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안 목사, 성도들이 10명 오면 30명 그릇 만들어. 30명 그릇 만들고 성도들이 30명은 50명 그릇 만들어. 50명 그릇 만들면 100명 그릇 만들어.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를 변화시키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채워주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넓히고 내 그릇을 먼저 크게 하고 정말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도 변화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성장하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 믿음이 성장하면 영적인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배 집사님하고 예준이 있잖아요. 둘이 누가 힘이 셀까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배 집사님은 몸무게가 3자리예요. 비밀인데 여러분 둘이 힘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등치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여러분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드는 것이 들려.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도 틀려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틀려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자라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2025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변하면 부흥이 있고 성장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2025년 여기 한번 초점 꽂아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매년 맞는 새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2025년에 한번 변해보자. 좀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보자.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부흥과 기적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고 성장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선거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2025년에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